할렐루야. 은혜가 크다 보면 박수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반응이 당연히 나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특별히 오늘 주실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동전의 양면 같다고 말합니다. 동전은 앞뒤면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할 수 없지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항상 같이 있는 것, 그것을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종교와 국가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종교가 곧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바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또 국가가 바르게 될 수 있는 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 이건 역시도 동전의 양면이죠. 분리할 수 없다, 그게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나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서 씁쓸하기도 하지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었다. 사실 그것은 기적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르게 믿으면 바른 삶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믿음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행위가 가짜이든지 그렇다는 의미죠. 자, 이스라엘은 종교와 이 나라가 분리할 수 없다. 자, 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지고 왕을 세우고 또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 그 가운데도 신명기 법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라라고 하는 그 전체 큰 공동체에 바르게 헌신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왕은 이 제사장들이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잘못되게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 왕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어우러질 때 나라는 바르게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과 왕이 올바른 목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행동했을 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곧 번영을 목적으로 할 때 종교가 타락하고 나라가 이상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번영이라고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상해졌다. 그 이상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왕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왕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또한 이 왕은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지도하도록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장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많은 풍요가 있으면 그것은 더 많은 수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확이 크면 클수록 11조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자꾸 백성들에게 그런 종교적 삶을 강요하고 또 그런 것들은 나라의 왕들에게 유익을 주는, 또 이 왕들은 그런 걸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산당을 더 많이 짓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자기 아내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다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10개의 지파, 남쪽에는 2개의 지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쪽을 다스렸던 왕은 바로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그가 북쪽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방법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개의 지파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 오면서 이러한 제사장과 왕이 타락을 하게 되고 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종교는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남쪽 유다도 동일한 그런 비참함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그 아수르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 비참한 결과가 오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알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욕심을 두었더니 그러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은 필요 없다. 내 수중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된다. 이런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분별되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분별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상의 눈을 돌리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도록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 자신을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방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막 갚아라, 막 갚아, 막 간다.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죄에 익숙해지는 상황을 노예 상태로 본 겁니다. 노예는 자기의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야 그거 나쁜 거야 해도 종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리 주인 나빠도 종은 그냥 종으로 있는 겁니다. 마치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죄가 나쁜 것을 우리가 알아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죄에 매여 산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영적인 마비가 온 거죠. 영적인 마비, 무감각. 오늘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마약이죠. 요즘은 젊은 애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있고 참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더 이상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처에 마약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왜 나쁜 겁니까? 마약에 중독되면 이것이 나쁘다고 깨달아져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거기에 중독이 되면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환자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경은 나병을 저주의 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왜 나병을 그렇게 중한 병으로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내 귀가 썩어져 가도 썩어지는지, 내 코가 떨어져 나가도 떨어지는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감각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데 다 썩어져 간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떨어졌구나.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 나병을 하나의 죄의 모습으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왜?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 이 문자적으로는 음란이 성적인 음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음란을 말하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음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촉해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음란이라 그래요. 그런 것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막 사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왕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다.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도 구별하고 내가 먹는 것도 구별하고 내가 가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이거죠.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발 좀 알아라 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뭘 알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일에 떨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삶이 넘어진다 이거예요.
곧 비참한 삶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7절은 그들이 사생아를 낳았고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이 어둡다 그 얘기죠. 정상적인 자식을 낳아서 그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아를 낳아서 그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들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리고 6절을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제사가 아닌 겁니다. 양떼와 소떼를 제물로 바치면 또 내게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떠나고 안 계시다. 이미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쭉 읽어가면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자기가 좋은 거 먹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야, 좋은 고기 나한테 갖고 와, 자기가 좋은 거 갖겠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웃나라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만듭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법궤가 없어가지고 전쟁에 졌다, 야,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부랴부랴 갖고 왔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고기를 지가 먼저 먹겠다 그러는. 법궤를 가져와서 블레셋과 싸웠지만 이번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3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져온 법궤까지도 빼앗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죽고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막 배가 아파서 애를 낳는데 죽으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이가봇. 이건 이씨 아닙니다. 이가봇이 아닙니다. 이씨가 아니고, 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not, 영어로 not, 아니다는 뜻이고, 카보트라는 얘기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다 그거예요. 성경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법궤를 가져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전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법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시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설렁설렁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이미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져가야죠.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향해야죠. 양떼와 소떼만 갖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힘센 삼손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미모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 머리가 잘리잖아요. 자다가 머리 잘렸는데 삼손이여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전과 같이 내가 힘을 떨치겠다고 나가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하게 됐죠. 성경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잘려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나실인이 지켜야 될 모든 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여준 것이 머리카락이 잘라진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것이 머리카락이 잘라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와도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뻔질나게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왔다 이거죠. 소용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역시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오염되어서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야만 된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이 말은 양떼와 소떼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럽게 살면서 내가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서도 양떼와 소떼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외식적인 신앙 갖고는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몰라 뒤져 말하면 그들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갈 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잘못한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과 행위가 동제의 양면처럼 그대로 일치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동전의 양면 같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꾸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내게 숨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데 숨긴다는 겁니다. 겉으로 꾸미고 속으로 호박씩 가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숨길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헛된 것을 쫓는 이러한 삶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기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비참한 삶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8절을 보면 전쟁의 경고가 울리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단에서 외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경고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겪은 이민족은 그 참혹한 그 전쟁의 참상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6.25를 지난 세대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전쟁의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 힘을 합해서 저 아수르를 견제하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좋아, 좋은 생각이야. 야, 그러면 저 남쪽 유다도 동맹을 맺자. 좋은 생각이야 하고 이 두 나라 동맹 맺은 나라가 유다 나라의 그 당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동맹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야, 아수르 전에 보통 나라가 아닌데 걔는 까불었다 죽어. 그래서 이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왜? 아수르가 두려웠던 거예요. 걔는 까불었다가 죽는다.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야, 먼저 유다를 공격하자. 그리고 아수르를 견제하자 하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전쟁을. 우리가 이사야 7장을 보면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번 전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전쟁 이기게 할 거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아하스야,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이번 전쟁 이긴다는 징조를 줄게.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래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징조를 안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수르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가 공격하면 자신들은 괜찮은 거죠. 동맹 맺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아수르가 더 센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유다도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을 의지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브아에서, 그리고 라마로, 그리고 벳아웬, 이것은 베델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델을 나쁘게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벳아웬입니다. 자,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5km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는 8km 지점, 그리고 베델은 1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공격이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더니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나쁜 것이 공격해오는 것이죠. 점점 내 목을 조여오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킬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했더니 내 삶의 중요한 지점까지 지금 적들이 공격해오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대부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의 많은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리고 그 땅은 이방 땅이 되고 만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갈릴리에 주로 계셨는데, 거기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아, 이방이 갈릴리여, 너희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땅은 어둠의 땅이었다 이거예요. 아주 비참한 땅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 주님께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흑암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했더니 산 것이 아니고 어둠의 연속이었다. 비참한 삶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자꾸 내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오게 될 때 기억할 것은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모두가 비참함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은 다른 나라가 빼앗겼고 그들은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갖고 만족하겠어요? 나쁜 놈들이? 아니죠. 이제는 유다까지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공격했고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거 의지했더니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비참하다. 비참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비참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겠다 했는데 징조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라고 하신 것이 성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겠다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가장 악할 때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 싫다고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일방적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쫓아갔을 때 비참하게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살 길을 주셨구나. 살 길을 주었구나. 그것이 성탄절이다. 성탄절. 여러분, 살기 원하신다면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본문인 것처럼 병과 상처가 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땅마저도 사자를 보내어서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망해버린 겁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것까지 싸그리 싹싹 다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오늘 아수르 왕에게 가서 화친을 요구했다.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봐줍니까 여러분? 안 봐줬다. 성경은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했다. 그건 낫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야만 낫는데 다른 것에는 치료의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걸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가면 사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은 겁니다.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창이라는 그런 대중가요 보게 되면
울려고 내가 왔는가, 웃으려고 내가 왔는가. 그날에 내가 레닌과 함께 꽃씨를 심던 그날, 그대는 다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지금 찬비만 내리, 부둣가에서 떠나간 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때 꽃씨를 심던 좋은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참비만 맞고 있구나. 왜 그래요? 떠났다가 님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내 곁에 누가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떠난 다음에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 곁에 누가 있을 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내가 지금 겪는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비참해지게 되면 내 팔자가 나쁘다고 말해요. 내 운명이 나쁘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좋으냐? 내가 지금 비참한 상에 떨어져서도 내가 그걸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구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간다잉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떠나셨습니까?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산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망 중에서도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다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을 거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들은 마침내 나를 찾을 거야,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내게 고난이 올 때, 팔자야 운명이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찾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제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1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결국은 제가 세상의 박사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세상에 박사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박사는 뭐하냐? 문둥병인데 박사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어둡고 그늘져 있고 삶이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